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가 오늘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래 제가 제자 훈련하고 막 교회 개척하니까 뭐 부흥 이런 주제에 별로 익숙치 않습니다. 예수단에 간사를 했을 때는 부흥 막 맨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막 별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6절 그 앞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충분히 못 알아먹고 6절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그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면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자리에 앉을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엇을 하러 오셨으며 왜 그들을 제자로 불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참 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셔버렸거든요. 예?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셔버렸어요. 가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상대로 뭔가 이게 밀당을 할 수가 없어. 응? 예수님 언제 회복돼요? 뭐 언제 높아지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예수님하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계셔 이제. 흩어지든가 성령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절묘하게 그 찬스에 예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이 적막함은 뭔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과거에 자기들 안에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었던 많은 사람, 지도자들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가 생각하건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정확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맡기신 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다르게 자기 삶이나 자기 마음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가서 막 제자 훈련하고 이럴 때 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막 물어보면 겉으로 그럴듯하게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돈 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앞에 가면 맨날 돈 달라고, 돈 좀 줘보라고. 예수님이 막 답답하시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응? 그러니까 피 흘리지 말고 돈을 줘보라고. 축복합니다. 왜 부담스럽게 피를 흘리실까? 이렇게 그냥 돈만 딱 주면 되겠는데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돈 주는 분쯤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으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돈 주는 분이라고 증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예수님이 내 진로를 열어주시는 분이나 나한테 이성교제 잘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으로 먼저 알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다르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서 내가 혹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욕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교정해야 됩니다. 부흥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할 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돈 주는 분으로 알면 본래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여도 그 증거가 참된 증거가 아닐 가망이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 주는 분이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을 알도록 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알아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아픈 사람들,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서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서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것이 부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밟힐 만큼 많이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은 그 밟힐 만큼 병 고치러 왔던 무리들이 아니라 단 몇 사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알듯이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그 부흥들은 무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부흥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들은 제자들의 부흥인 것이지 무리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받고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사도행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흥이 안 올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알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떤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저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알았던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혹시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뭔가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그런 기대를 않고 칼을 뽑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알았다면 결코 칼을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칼을 뽑아서 막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 칼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얼마나 뻘쭘합니까? 분위기 당황스럽죠. 예수님 잡혀가셨습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여자 종들의 어떤 그런 질문 앞에서 좀 날카로운 질문, 너 예수님하고 한편 아니냐? 네가 귀를 잘랐지 않냐? 이런 질문들에 당황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죽은 것입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고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이 완전히 죽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혹시 이곳에 오신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알건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오늘 밤에 당장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당장 오늘 밤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일관성 있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것을 여러 번 거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을 때 예수님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하고 제자들도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른 자기의 삶에 대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한테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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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것을 오늘 밤에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내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의 내용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는 제자들을 기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들을 상대로 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과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것,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 사명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삶하고 분리된다면 별로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그것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무리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밤에 결정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더 이상 무리로 살지 말고 자기 욕심껏 살지 말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일관성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에 여러분 결정하셔서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내 삶이 이 땅에서 명백하게 해서 이제 이후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욕심대로 알고 내 인생도 그렇다면 내 욕심껏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날로 족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도시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깊이 자기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관계를 시도했는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증인될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1번 사역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겼을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는 그런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위탁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건대 제자들은 나중에 이 장면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우리들이 다 권능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신다면은 가정이 평안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스리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신 것은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된 영역에 예수님의 성품과 다스리심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정 안에 누군가를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일 예수님의 제자가 그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서 혹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안의 문제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 간다면 가족 모두가 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를 다스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그 문제를 다스릴 만한 믿음이 없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장들이 많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경제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한테 그런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가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문제가 가정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트리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할 만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권능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래서 예수님을 즉각 증거하는 놀라운 베드로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주목할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 이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껏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그런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하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는 깨어진 아이들이 나오고 깨어진 가정에서는 깨어진 부부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깨지는 것입니다. 본래 가정은 하나 된 것인데,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지은 것인데 가정이 깨지면 사람이 깨지기 때문에 도시가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엄마 아빠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전달된 적이 있는가? 증거된 적이 있는가? 본래 예수님은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나의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간절히 부탁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일 때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일 때가 좋을 것입니다.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안 믿거나 부모님이 믿지만 믿음이 충분치 못할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 홀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제발 혼자서라도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점점 본래 남한테 예수님 증거하는 건 쉬워도 가족들, 특별히 손위 가족들한테, 부모님이나 형제간들한테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훨씬 쉽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가정을 이룰 때는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가 이혼율이 갈수록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자가 아니어도 가정이 깨지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쉽게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면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가정 안에 항상 그 제자들의 그 가정이어서 항상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다. 어떻게 그런 가정이 어려워도 깨지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원하실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가정이 깨어지는 만큼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자들의 가정이 아닌 한 행복함은 없습니다. 무리들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아주 가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제자들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경험되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부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 성령으로 충만한 거, 다른 사람들이 가정 안에 있을 때 혹시 놀러 오거나 또 다른 가족들 모였을 때도 그 가족들이 다 그 성령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자로 살아야 또 직장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직장인들을 멘토했지만 나는 내 직장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힘들겠습니까? 직장에 돈 벌러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일 시키면 괴롭고 남의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직장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서 이 직장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만 계시고 직장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 있습니다. 처음에 직장 가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과장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과장이 다른 사람 키우고 내 술 안 먹으면 내 부하 아니라고 막 괴롭히고, 이 친구 착한 친구입니다. 돈 벌면 부모님한테 다 갖다 드리고 빚 갚게 하고 착한 친구인데 과장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착하니까 과장 앞에 가면 좀 막 괴롭습니다. 속으로는 괴로운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려니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기 자신이 더 괴롭고 막 이런 겁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하길래 아마 제가 옛날 같으면 같이 씹었을 겁니다. 그런 과장이 있냐고. 같이 씹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리더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제자여도 직장에서 제자로 못 살면 되겠습니까? 어떤 높은 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 증거하려고 맘먹으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친구한테 부탁했습니다. 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도 있다더라. 너는 노예는 아니잖아. 네, 노예라고 생각해?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남녀 간에 너무 친밀한 거는 둘이 죄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 죄를 짓는지는 모르지만 겸손하게 축복합니다. 요즘 중고등부 애들 막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막 둘이 다리 섞어 앉고 막 같이 얼굴 부비고 앉아있고 이러거든요. 괴롭습니다.
축복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쓸데없이 피식피식 웃는 거 완전 싫어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 심각하게 전하고 있는데 계속 피식피식 웃고 이러면 괴롭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저를 어디서 많이 봤거나 아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 분위기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당신이 알던 김길이 아니에요. 촌스럽게 예배드리지만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더시티 예배가 있고 인더시티 설교가 있어. 정신 차려야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직장에서 그 친구한테 제가 부탁했습니다. 가서 과장한테 순종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한테 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겉으로 순종하지 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사람이 분열이 심하겠니.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행동해. 네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해. 이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나의 리더다. 나는 결심한다. 이 사람을 섬기기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가서 그 사람을 섬겨. 내가 권면했습니다. 엔지니어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굳이 성품까지 좋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내가 보건대 삼성에서 너보다 그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인정한 거야. 너 가서 순종해. 얘가 당황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는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더 뛰어나. 너 가서 순종해. 가서 순종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옛날처럼 이게 분노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순종한 겁니다. 자기가 제자로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서 과장한테 순종했습니다. 겉으로 특별한 행동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순종한 겁니다. 제가 말했거든요. 시킨 거 다 안 해도 혹시 괜찮을지 모르는데 네 마음속으로만 그 사람이 과장이라고 존중해라. 결정해. 노예도 아닌데 할 수 있어. 결정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과장이 그걸 보고 느낀 것입니다. 원래 나쁜 놈들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얘가 마음속으로 나를 존중한지 안 하는지 금방 아는 것입니다. 얘가 존중하니까 점점 분위기가 좋아졌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특별한 행동 안 해도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의지하고 좀 그 악한 과장이죠. 자기 술 안 먹은다고 자기 부하. 또 걔들, 그런 애들 또 이 일을 잘해요. 승진 라인에 서 있고 막 이러거든요. 얘도 그것을 훈련으로, 제자 훈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존중했습니다. 과장이 나중에 알아보고 얘를 추천해가지고 얘가 상 받았습니다. 과장이 얘 대신 키우던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훈련을 안 해요.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너 이제 직장에서 살만하다고 또 훈련 안 하는 거야? 계속 개겨요. 계속 훈련 안 해요. 그러다가 쌍둥이를 낳아서 지금 열심히 가정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결코 훈련은 멈추지 않는 법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혹시 지금 직장에서 힘듭니까?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 직장에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기 위해서 왔다면은 어떤 어려운 일에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권능을 구하면서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타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장과는 관점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관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대부분 직장인들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에 갈 때 돈 벌려고 가지 말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가라고. 돈 벌려고 가면 돈보다 더 일하거나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 별로 어렵지 않고 견디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직장인을 싫어하는 상사는 없습니다. 이해관계 따지면서 몸살이는 사람들, 회식 자리에는 절대 안 오면서 동료들과 비공식적 네트워킹 구축하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만 따가고 돈 받거나 더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4년 동안인가 직장을 6번인가 옮겼던가 그런 지체입니다. 옮길 때마다 자기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힌다고. 들어보면은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갔던 직장부터 안 풀렸습니다.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에 갔는데 서울대인가 어디 카이스트인가 출신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기는 대부분 그런 학연으로 맺어진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자기는 동국대 나왔습니다. 갔습니다. 신입사원이 둘이었는데 한 명은 서울대 출신과 하고 한 명은 자기는 그냥 동국대 출신이라서 폼나고 좋은 일, 승진 나는 일은 다 그쪽 출신시키고 자기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만 시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원통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길거리에서 개척원에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복도 하도 도와줬습니다. 같이 씹어줬죠. 그런 나쁜 회사가 다 있냐고. 금방 회복되더군요.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 회사 갔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또 그만뒀습니다. 세 번째 회사 갔습니다. 또 그만뒀습니다. 세 번째 회사 가서 그만둘 때 그동안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이제 손해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동안 너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애썼는데 네가 부당한 대우받은 건 내가 알겠는데 이제 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손해보는 훈련을 해야 돼. 제 말 안 들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서 떠났습니다. 잘 가라고. 저도 명동으로 왔습니다. 혼자. 나중에 명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받아줬습니다. 분명히 약속받았습니다. 손해보는 훈련 할 거야? 네, 손해보는 훈련 하겠습니다. 5번째가 6번째 직장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회사의 큰 거래처가 옵니다. 큰 거래처에서 얘가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큰 거래처의 리더가 얘를 핑계 삼아가지고 너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거래 끊겠다고 하는 겁니다. 얘네 회사 사람들 다 놀랍니다. 이거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왜 이런가? 제가 말했습니다. 손해봐. 정중하게 그쪽 사람한테 메일 보냈습니다. 잘못했다고, 찾아가겠다고 찾아가서 용서 구했습니다. 이쪽 회사 사람들이 다 또닥거리면서 잘했다고, 그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걔한테 말했습니다. 니네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너무 믿지 마. 네가 가서 용서 안 구했으면 너 아마 잘렸을 거야. 잘했어. 너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 그 다음번에는 더 큰 회사에서 더 영향력 강한 사람이 걔를 뭐라고 하고 너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고 막 트위터에다 글 올린 겁니다. 얘 마음에 안 든다고. 얘가 또 찾아갔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겸손하게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 실수할 애가 아닙니다. 가서 용서 구했습니다. 그 사람 트위터에서 다 지우고 용서해주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애가 직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래들보다 월급도 더 주고 사장이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좋은가?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본래 걔들 부부가 서로 손해 안 봐가지고 피곤한 부부들이었습니다. 부부간에도 걔가 막 손해보고 남편 섬기고 남편은 아내 섬기고 이런 부부가 된 겁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완전 둘이 손해보더니 결국 아이를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다니 또 이것들이 또 손해 안 보려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갈 때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은 내 삶의 전방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핸드폰 만드는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핸드폰 개발이 안 됐습니다. 괴롭다고 저한테 제가 만나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핸드폰 잘 하신다. 엔지니어들이 쓰는 전문 용어 써가면서 핸드폰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얘가 당황하더라고요. 하나님 핸드폰 잘 한다는 소리에. 그래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핸드폰 개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계속 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더 이상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마음 주시는데 아까 했던 그 몇 번째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개발이 된 겁니다. 저를 만나가지고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혔는데 그거는 제자들이 오른편으로 충분히 밤새 던졌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던졌기 때문에 잡힌 거라고 저한테 설교를 하더군요. 지 경험을 빗대어서 지가 했을 때는 똑같은 방법을 해도 안 됐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했는데 개발이 된 겁니다. 직장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댕긴 친구한테도 말했습니다. 너 왜 하나님이 삼성전자, 걔가 본래 삼성전자 갈 만한 실력은 아닙니다. 토익 점수부터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집회할 때 막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막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십시오 막 이랬는데 자기 마음속에 토익을 봐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토익을 봤는데 그 전에도 안 나오고 그 후에도 안 나오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삼성에 불렀냐? 잘 모른답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를 삼성에 불러서 쓰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것을 알아야만 너는 삼성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다른 사람은 직장을 잡아서 왔을지 모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왔을지 모르지만, 너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왔고,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야만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쓰임받을 때 너는 네 사명을 알 때 너는 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안 잘리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쓰임받으려고 했으면 반드시 너는 예수님이 써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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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지금 보건대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그러나 잘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합의한 부흥이라면은,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합의한다면은, 제자들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옛날에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았지만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은 드물고 믿음 좋은 사람은 제대로 믿음이 좋을 가망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제자들의 시대가 온 것이고, 제자들이 아니면 본래 부흥이 의미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흥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명동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조국교회가 제자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맨 처음에 명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조국교회가 제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적막함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마음을 받았고, 저는 경제를 위해서 마음을 받았는데 각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서 주워 들은 거 가서 어설프게 이야기했다가 엄마한테 얻어맞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직장이나 교회에서 말로 하지 말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직장의 높은 벽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직장이 예수님 닮지 않은, 예수님의 성품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악한 구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크고 그 직장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 제자들의 공동체가 반드시 생길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회사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래 기독교가 언제든지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부흥이 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를 통하여 부흥이 온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각성된 제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은 제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 터닝포인트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불어난 때는 있지만 제자들이 급속히 불어나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그런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할 때 주로 25세에서 39세까지 기도합니다. 미안합니다. 25세 미만이거나 40세 이상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예, 오늘 이런 적막함 훌륭합니다.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꼭 나이로 기도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세대들이 너무 죄가 많습니다. 오늘 또 제가 동안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고등학생 교복 입은 남자애랑 여자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동안교회 앞에 오토바이 세워놨다가 둘이 몸을 스킨십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의 부부들끼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 둘이 있을 때는 뭔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요즘 그럽니다. 교복 입고 길거리 다닐 때 손잡고 다니는 애들은 최소한 키스 이상 간 겁니다. 둘이 얼굴 비비고 있으면 둘이 분명히 잔 겁니다. 자지 않으면 그런 친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 세대의 부흥이 올 것 같지 않나요?
오면 오는 거죠. 저하고 다른 의회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그쪽을 위해서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30대와 20대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20대 초반 기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어린 나이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너무 어린 나이에 꺾어버린 너무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때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40대들은 운동권 부흥되듯이 선교단체가 부흥됐습니다. 제자 훈련은 본래 교회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시킨 것입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지금 다 선교사로 나가고 지금 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훈련받은 사람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인더시티도 선교단체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단체 모임에 오셨는데 아니 뭐 선교단체를 홍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선교단체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열매들이 90년대 학번, 지금 30대, 2000년대 초반 학번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대와 20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생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가정에서 직장과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1세대들은 좀 힘들어요. 아무리 제자의 삶, 제가 오랫동안 많이 가르치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축복합니다. 분쟁이 갈수록 쌓여지는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 나이 또래 분들 아니면 더 어리거나 더 위에 계신 분도 여기 오신 분으로 하나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나 진짜 인정받고 싶다. 축복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이런 분위기 훌륭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도 제가 나누는 이 뜻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가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부흥이 오며 자기 욕심껏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부흥이 의미가 있으며 그런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성경 안에는 베드로, 바울같이 제자들에 관한 기록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무리들이 밟힐 만큼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 3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안 살겠다면 서로 헤어지자고 교회에 여러 번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만났는지 모릅니다. 늘 제가 협박합니다. 이렇게 살면 같이 못해. 제자로 안 사는 사람하고 제가 단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더시티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도시의 교회들이 제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제자로 사시고 제자들의 교회가 되도록 이 도시가 제자들의 도시가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단 몇 명이라도 제자들이 있어야 그 입술에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본래 무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병 고치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걸 따라서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잠깐 예수님이 혹시 어떻게 하셨다고 증거될지 몰라도 그의 전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간절하게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제자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권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나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여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때보다도 더 많은 제자들이 지금 이 조국에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아직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구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아직까지 은혜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리들이 발끝만 걷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흥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그것을 구하고 저는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막 책 쓰고 가피풀에 동영상 올라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겠다고 그럽니다. 자기 문제를 막 메일이 막 하루에도 몇 통씩 옵니다. 다 아예 열람도 안 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막 전화 옵니다. 오겠다고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서로 관계 상한다고 오지 마시라고. 어떤 지체는 광주에서 제자 훈련 받고 서울로 직장 잡아서 왔다고 말합니다. 선한 이웃병원에 왔답니다. 우리 교회 오겠답니다. 아주 희망에 찬 목소리로 부풀어가지고 목사님 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단칼에 말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전화 너머로 엄청 당황한 목소리가 돼요. 왜 오지 말라고 하냐고. 그럼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가까운 좋은 교회로 가라고. 그랬더니 완전 당황해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좀 마음이 괴로웠지만 저도 끊었습니다. 한 2달 있다가 또 문자 왔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잊어버렸겠지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는 떨었지만 겉으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하고 제자로 살기로 약속해야 같이 교회를 하는 거라고. 지금 리더 훈련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매님을 못 받은 거라고. 제자 훈련 같이 하고 제자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고. 반드시 그렇게 살겠답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서 제가 맨날 전화해서 괴롭힙니다. 너 뭐야? 약속이 틀리잖아? 똑바로 못 살아? 막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제 전화를 무서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이러면 목사님한테 전화 오겠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똑바로 못 살아! 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화비 15만 원 나옵니다. 주로 조제는 전화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고 있어? 또 이걸 100% 다 믿진 않겠죠. 따뜻하게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점점 제자로 삽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월급 몇 달 안 나왔습니다. 아무 내색하지 않고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편한 방식으로 막 좋은 장소에 사람 끌어모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제자들의 부흥이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하겠다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지금 조국교회 다시 한번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무리 교회 청년부가 어려워도, 아무리 직장이 어려워도, 가정이 어려워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성령 충만에 내가 있는 곳에서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 씀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단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수의 제자가 있어도 깨어 각성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삶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반드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순간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켜보니까 DTS 강사를 10몇 년 했고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제가 제자 훈련했는데 상당히 더딥니다. 사람이 좋아지는 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까지 자기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강건한 삶을 살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처음 몇 사람을 훈련시킬 때는 보통 5년씩 막 이렇게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 멘토한 친구는 핸드폰 그 기도했고 개발한 그 친구는 한 10년 멘토를 한 겁니다. 참 놀랍게도 한 10명 정도를 그렇게 막 훈련시켰더니 그 다음에 온 10명은 한 2, 3년 만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온 10명은 1년 만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킨 것은 처음 온 10명은 한 5년 정도는 친하게 지내고 최소한 3년은 친하게 지내고 맛있는 거 사주고, 물론 이제 제가 얻어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사주고 항상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야기한 다음에 어느 날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로 살아야 돼. 점점 제자로, 지금은 1년만 잘해줘도 제자로 살아야 돼. 나중에는 처음 오는 사람이 아예 교회 올 때부터 딱 분위기를 알고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자로 안 살면 죽는구나 막 이렇게 막 조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면 같이 못해 막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제자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여러분 먼저 제자로 사십시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듯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조국 교회가 제자의 교회가 되고 조국의 청년들이 제자로 사는 것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혹시 제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지금의 20대, 30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더디지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결코 저는 교회를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넘겨줄 마음이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는 제자들의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제자들이 아닌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래 교회는 그 구성원이 누군가에 대해서 결정되거든요. 저는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교회가 제자들의 교회가 되도록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여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아닌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무리로 사는 삶은 정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여러분을 통하여 폭풍 같은 어느 순간에는 하루에도 제자들이 몇천 명씩 일어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약간 척박하게 더딘 땅에 사고 있지만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삶을 바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 한 1초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제자들을 위해 바쳐진 것입니다. 나도 제자로 살고 우리 모두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리더들한테 제일 싫은 소리 할 때가 겁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헌신하고 너의 삶을 돌본 것은 그따위로 살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네가 단 하루를 살도 제자로 살려고 내가 너의 삶에 헌신한 거야. 너는 제자로 살아야 돼. 막 이러면 제자로 삽니다.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축복합니다. 대답해봐요. 제자로 살기 원해요? 제자로 살기 원해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 아닙니까? 따라서 제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발버둥 칠 때, 부족해도 결심할 때 성령께서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고개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자면 고개 숙이고 기도를 빙자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빙잠을.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이 시간에 혹시 자기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내 욕심껏 알아가고 내 욕심껏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 같아. 그런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요. 왜 다른 거, 혹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행복한 가정,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런 것은 예수님의 삶에 없습니다.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축복합니다. 제가 또 경험해보니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제자로 살아야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동안 가족 안에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대부분의 상처가 가족들 안에서 온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욕심껏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 주인 되어야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그동안 예수님을 내 욕심껏 섬겼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욕심껏 섬겼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까?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욕심껏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회개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 섬기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내가 내 욕심과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입니다. 결단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 큰 소리로 합시다. 예수님, 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부흥을 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